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0절로 34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네,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한번 함께 힘차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말씀하신 올바른 기도. 아멘. 우리 랩런트들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참된 기도가 회복되어지는 귀중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랩런트들을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라고 보십니다. 그래서 그냥 옆집 아들 정도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들을 구원하시면서 제자로 부르셨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이유는 무엇이냐 하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 안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분이 우리 안에서 세계 복음화의 중요한 일을 이루고자 하신다는 겁니다. 그 일에 예수님 혼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용하셔서 그 일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명, 예수님의 일을 이루는 일에 부름받은 제자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동안에 제자들을 부르시고는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신 것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칠 수 있었는데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긴 시간을 쏟아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하면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할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기도를 알려주셨느냐 이걸 가지고 이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문제가 한 가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가 너무 어렵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1절에 제자들도 예수님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님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 기도를 좀 알려주세요 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가 좋은 건 아는데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기도가 너무 어렵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기도가 마치 숙제처럼 막 내일로 미루고 싶은 방학 숙제 같이 과제처럼 막 이렇게 느껴지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정말 우리에게 기도를 아주 너무 힘든 과제 하듯이 숙제 하듯이 과연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것일까요? 그렇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모르고 있지만 심지어 불신자들까지도 매일매일 기도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아니 제가 매주 말씀 들으러 나오고 예배 드리러 나오는 저도 집으로 들어가면 기도를 까먹는데 불신자들도 기도를 하면서 산다고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거는 하고 살기 때문입니다. 이 친구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불신자들도 다 생각하거든요. 사실은 우리의 생각이 기도라는 사실이에요. 참 놀라운 사실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생각이 기도인 거 있죠. 생각대로 응답이 오게 되어져 있어요. 그 생각이 안 좋은 생각이면 안 좋은 응답으로 열매 맺게 되어져 있고요. 그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면 하나님의 일로 인도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생각을 잘해야지 이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생각이 만들어지는 우리의 각인도 너무나도 중요한 거 있죠. 그래서 불신자도 다 이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 불신자들도 자기도 모르게 기도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용이 문제겠죠. 그 내용이 바로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나의 생각대로 막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며 인도받는 것이냐 바로 이 차이지요. 그러니 사실은 기도가 너무 어렵습니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모든 불신자 신자들 전부 다 기도를 하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생각합니다. 그것도 기도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과 멀어지는 응답이 계속 찾아오게 될 거예요.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은 아주 세상에서는 하찮은 사람처럼 보여도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응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이게 생각이 곧 기도인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 렘넌트들이 기도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매일 하고 있구나. 그러면 내 생각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가? 이걸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이 기도의 축복을 주셨냐면 구원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축복으로, 가장 큰 축복으로 우리에게 기도를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겠다고 자기 스스로 약속하시고 기도 응답을 자원하셨거든요. 요한복음 14장 14절에도 보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신분과 권세를 다 받았는데 오늘 딱 두 가지를 말씀 통해서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 두 가지 종류에 대한 말씀을 하셨거든요. 틀린 기도, 우리가 쉽게 속을 수 있는 틀린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진짜 회복해야 될 참된 기도, 올바른 기도는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마태복음 6장에 나온 예수님이 지적하신 틀린 기도들은 무엇입니까?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하지 마 라고 얘기하신 내용들이 있어요. 크게 네 가지 종류의 기도 하지 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한번 나를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종류의 기도는 뭐냐면 이 바리새인들처럼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가 있어요. 이 외식하는 자들, 겉으로만 막 드러내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길거리에서 막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길에서 기도하지 말라 이 말이 아닙니다. 길거리에서 막 소리내어 기도하면서요, 나는 이렇게 경건하고 나는 이렇게 기도해, 이러한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금식하면서 기도할 때에도 막 슬픈 기색, 얼굴에 힘이 하나도 없어서 힘이 다 빠져있는 기색을 막 보여주면서 하는 거예요. 내가 이토록 내 마음을 들여서 이렇게 내 몸을 들여서 기도하고 있어 라고 하면서 막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목사님도 그런 게 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면 기쁘고 좋지, 기분 나쁠 사람이 어딨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것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너희가 이미 사람에게 다 인정받았잖아. 사람에게 다 상을 받았잖아. 오늘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5절과 16절에 보니까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사람에게 보이고 싶어서 사람이 인정해 줬으니 내가 줄 상은 없다라고 예수님이 오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또 예수님이 이러한 기도는 틀린 기도야 라고 하신 말씀이 있어요. 어떤 기도를 말씀하셨냐면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 기도하는 것, 중언부언 막 이런 말 저런 말을 많이 하는 걸 보고 예수님이 저러한 기도하지 마라고 얘기했어요. 이들은 많이 말해야 들으실 줄로 생각하면이라 말씀하신 거예요. 이 사람들은 왜냐하면 다 종교 생활을 다 바탕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혹시 안 들어주실까 봐, 혹시 이 부분은 안 해주실까 봐 막 불안한 마음에 막 이 말 저 말하고 혹은 잘 보여야 들어주실까 봐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는 기도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지적하신 틀린 기도 세 번째가 있어요. 영적인 눈이 어두운 자들의 기도가 있어요. 영적인 눈이 어두운 자라는 어떤 사람일까요? 영적인 사실을 전혀 모르고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을 위해서만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나에게 있는 보물, 나에게 있는 보물 같은 시간,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땅의 일을 위하여서만 쓰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19절에 마태복음 6장에 뭐라 그랬냐면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들이 땅을 위하여 좋은 것을 쓰고 너의 시간을 투자하고 너의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데 그거 다 균들이 와가지고 다 잡아먹던지 도둑이 구멍 뚫고 도둑질하든지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부 다 빼앗기게 될 것이다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요, 땅 많이 가진 집 치고 싸움 없는 집이었고요, 재산 많은 집 치고 막 숨겨져 있는 영적 문제로 고통받지 않는 집이었고요, 많이 가지면 사람들은 행복한 줄 아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을 누리는 사람이 많은 것을 가질 때 많은 것을 하나님의 일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것이지, 이 땅에 많은 것을 쌓아둬봤자 도둑들이 와서
뺏어간다 그랬어요. 전부 다 사단에게 빼앗기고 멸망의 거리만 되어질 뿐이에요. 예수님이 오늘 그 부분을 얘기하신 거 있죠. 그러면서 또 이 기도는 하지 마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있어요. 너희들이 무엇을 먹어야 될지, 무엇을 마셔야 될지, 뭘 입어야 될지 막 염려하고 고민하는 기도하는데 이 기도를 하지 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 기도는 마치 어떠한 기도와 같으냐? 믿음이 부족한 자의 기도와 같다. 왜? 오늘 이 16장, 오늘 마태복음 6장 30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있다가 내일 없어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입히시고 다 먹이시는데 하물며 너희를 하나님이 버리시고 챙기지 아니하시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잘 자라고 있던 들풀도 내일 베어져 가지고 저 불 때우는 데에 우리가 불 뗄감으로 막 쓰는 그 들풀 있잖아요. 그 들풀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시고 다 채우시고 하시는데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이시고 저 들에 핀 꽃도 하나님이 다 입히시고 먹이시는데 하물며 너희를 하나님이 챙기지 않으시겠느냐?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성경 구절 속에서 너희라는 단어가 굉장히 눈에 탁 들어오더라고요. 너희일까 보냐라고 얘기했잖아요. 아니 너희는 우리를 얘기하는 건데 우리가 누군데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은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채우시고 인도하신다라는 뜻이에요. 왜 사람들이 틀린 기도 속에 빠질 수밖에 없을까요?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마다 틀린 기도하다가 재앙 만났을까요? 왜 우리는 틀린 기도, 흔들리는 기도합니까? 흔들릴 수밖에 없도록 확신이 없기 때문이에요. 왜 확신이 없습니까? 구원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약속하시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인도하시고 모든 것을 채우시는 응답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안 들어주실까 봐 겁낼 자녀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거 있죠. 그리고 어떠한 문제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답과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근데 이 사실이 흔들리면 우리는 종교인들처럼 안 들어줄까 봐 걱정하면서 기도해야죠. 막 무엇을 입어야 될지 무엇을 먹어야 될지 기도해야 되죠. 그리고 이런 영적인 축복을 모르니까 이 땅을 위해서만 내 시간, 내 중요한 보물들을 다 사용하고 하나님을 위해서는 전혀 드리지 못하는 이런 문제 가운데 빠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그 기도 속에 빠지지 말라라고 우리 렘넌트들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왜 알려주시겠어요?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쉽게 빠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목사님도 저기에 쉽게 빠지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이 그 부분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로 알려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너희가 진짜로 해야 할 올바른 기도, 참된 기도란 무엇이겠느냐?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 주셨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아주 중요한 성구입니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먼저 누리는 그 축복과 그 일 누리는 것을 먼저 구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 있죠. 과연 이것은 어떠한 걸 뜻하는 걸까요? 크게 세 가지를 얘기하는 건데요. 먼저는 우리의 참된 주인을 누리는 기도를 회복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자꾸 내 생각, 내 열망, 내가 원하는 것, 나 중심이 되어서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배후에는 전부 사단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생각, 우리가 원하는 욕망, 이 모든 것은 사실 세상에서 오는데요. 세상에서 배우고 세상에서 본 모든 내가 원하는 것들은 사실 사단으로부터 올 수밖에 없는 것들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인도받고 그것을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참된 주인을 누리는 기도는 무엇이냐 하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는 그 사실을 누리는 기도. 이것을 우리에게 가장 먼저 회복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영세전부터 나의 구원을 계획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죠? 그리고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에 복종하신 아들 예수님을 누리는 기도. 그렇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이루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지금 나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누리는 기도예요. 이 렘넌트들이, 우리 렘넌트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기도 속으로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기도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란 하나님이 왕 되신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아니겠습니까? 내 나라는 내가 왕으로 사는 게 내 나라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왕 되시는 일을 구하라 이 말이거든요. 성삼위 하나님이 온전한 나의 주인 되어지심을 누리는 그 기도로 먼저 시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주인이 바뀔 때 비로소 나타나는 참된 응답이 있어요. 가짜 응답도 있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참된 응답이라고 얘기하시는 거는 가짜 응답에 속지 말고 진짜 응답, 성삼위 하나님이 주인이 되실 때 오는 참된 응답을 우리에게 누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참된 응답의 시작은 바로 이것부터 일어나게 됩니다. 영적 세계부터 변화가 일어나기를 시작해요. 영적 세계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말은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나에게 빛이 임하게 되니 어두움, 흑암부터 떠나게 되는 걸 보고 영적 세계의 변화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를 멸망시키려는 사단,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전혀 말이 안 되는 소리겠죠. 그런데 이 사실을 아는 우리에게는 가장 큰 응답이자 가장 큰 축복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게 역사하며 일하는 흑암부터 무너지는 거예요. 그 일이 언제 벌어지느냐?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내 안에 주인으로 딱 빛으로 비추고 계시니까 어두움의 흑암은 떠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두움은 단순히 시꺼먼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눈의 어두움도 좀 두려움을 주기도 하지만 진짜 어두움은 무엇이냐면 우리 영을 어둡게 하여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모르게 하는 그 어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어둠이 먼저 사라져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보여질 거 아니에요.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중요한 축복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을 모르도록 어두움이 싹 덮여 있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참된 응답과 계획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삼위 하나님이 주인 되시니까 어두움이 걷히게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진짜로 나에게 깨달아지고 보여지게 되죠. 그럼 이제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 생기, 원래 주신 에덴의 축복 전부 살아나고 치유되어지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그 속에 계속 응답받아 나아가다 보면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학업과 모든 일 속에 이제 실제 눈에 나타나는 내 삶의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에게 참된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요. 내가 있는 교회에 나를 통해서 저 237 나라, 저 병든 자들 살아나는 축복들이 일어나게 되어지고요. 또 내가 하는 모든 업에 하나님만이 주셔야 할 수 있는 일들이 벌어지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자주 얘기하지만 요셉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애굽의 왕도 해결할 수 없어서 머리 아파하던 그 문제 말이죠. 애굽의 왕 밑에 능력 있는 모든 신하들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헤매던 그 문제를 감옥에 갇혀있던 죄수 요셉이 불려와가지고 그 답을 준 거예요. 그건 요셉이 뛰어났던 게 아니라 요셉 스스로도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바로왕에게 답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답을 증거했던 거 있죠. 이게 바로 내 삶에 일어나는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응답이자 변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렘넌트들은 이 참된 응답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지 이것과 거꾸로 주어지는 가짜 응답을 따라가면 안 돼요. 가짜 응답의 특징은 눈에 보이는 걸 먼저 딱 갖다 주거든요. 그러고 멸망의 길로 따라가게 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영적 변화부터 누리는 참된 응답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된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참된 능력을 주시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가 나 자신이 237을 품는 237의 뜰, 이 그릇이 갖추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나에게 어떠한 병든 자가 와도 그들을 말씀으로 치유할 수 있는 메시지가 준비되고 기도가 준비된 치유의 뜰이 교회에 먼저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나에게 먼저 갖추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만나는 모든 후대들이 답을 얻고 힘을 얻고 길을 보게 되는 아이들의 뜰이 나에게 먼저 만들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와 전도자들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로 답을 얻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이 보여지는 여정이 보이는 이러한 축복들이 내 안에 먼저 일어나고 시작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참된 능력인 것이죠. 이게 우리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참된 기도예요. 이 중에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뭐냐?
나에게 성삼위 하나님이 참된 주인이 되시는 것. 이게 먼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로 어떻게 이 올바른 기도를 할 수가 있을까요? 똑같은 배경인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키워드를 딱 붙잡아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올바른 기도를 실제 나의 것으로 누릴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뭐부터 해야 되느냐? 참된 주인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바꾸는 것부터 해야 돼요. 주인을 바꾸는 기도부터 시작해야 되겠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매 순간 내가 주인 되어 있을 때가 훨씬 더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의 진짜 시작은 주인을 바꾸는 것에서, 그래서 바꿔라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다른 걸 바꾸는 게 아니라 그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는 이 기도부터 시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그 뒤에 오는 참된 응답들은요,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믿고 기다리기만 하면 나오는 응답이에요. 그래서 기다려라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 응답이 쌓여서 여러분들은 자연스럽게 진짜 이제 살릴 미션에 도전하는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 아까 처음에 말했던 얘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곧 기도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럼 내 생각은 어디에서 만들어지느냐? 아까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각인되어진 것에서, 오랫동안 나에게 들어온 것에서 생각이 만들어지고 나와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틀린 것들이 너무 오랫동안 들어갔는데 바뀔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바뀔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어떻게 바뀌느냐? 각인을 바꾸는 그 시간, 여기에 대한 중요성과 가치를 알아야 돼요. 언제 진짜 각인이 바뀝니까? 예배하는 시간에. 그리고 받은 예배의 은혜를 포럼하는 시간에. 그렇죠? 그리고 그 받은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에. 그래서 예배와 포럼과 기도 전부 공통점이 있어요. 말씀으로 탁 답을 내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의 각인을 바꾸기 때문에 각인을 바꾸는 시간, 곧 말씀의 중요성과 말씀의 가치를 아는 렘넌트들이 돼야 되겠어요. 또 우리 렘넌트들이 생각이 기도라고 했더니 이제는 뭐 특별히 기도할 시간 없이 뭐 맨날 생각하니까 그냥 기도하는 줄 알고 살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각인이 바뀌는 시간 하루에 한번 반드시 딱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 렘넌트들에게 참된 생각과 각인이 치유되어지고 기도가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참된 기도의 축복을 누리는 렘넌트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참된 기도의 축복을 확인하고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오래된 사단의 각인들이 말씀 앞에 치유되어지는 응답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이 주인 되심을 누리는 참된 기도가 회복되어지고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